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름 아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음을 위하는 것이다. 참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요 은혜죠.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언제나 흔들림 없이 십자가만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십자가만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길은 오직 그 길, 한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유일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그 이름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구원론이라고 해요. 여러 신학의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구원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구원론이라는 교리에 담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한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다른 모임들, 사람들의 모임 스스로 쌓아 올라가는 그러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이게 뭐예요? 교회죠.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교회론이라고 해요. 이 구원론과 교회론, 이것은 참 중요한 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죠. 교회는 과연 어떤 모임이고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 1이에요. 1이라는 거는 2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 2. 그렇죠. 다음 주에는 제가 임시당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지만 언제든 기회가 되면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임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좀 전에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고백했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으로 시작한 그 사도신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여러분은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아까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었어요. 그죠?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었나? 가사에 그런 거 있었죠? 네, 우리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맞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면서 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창조하신 하나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교제와 서로 교류가 서로 통하는, 영적으로 통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오늘도 고백했던, 함께 일어나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했던 사도신경입니다. 자, 삼일체 하나님부터 다시 얘기해 볼까요? 성경은요, 삼일체 하나님을 함께 계셨던, 함께 계시는, 앞으로 영원히 함께 계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말씀 하나하나 보면서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손수 만드신 만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우리가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꾸어 읽어도 무방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말씀이라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곳에 함께, 그 현장, 창조의 현장에 함께 계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했죠. 성령을 믿사오며. 창세기 1장으로 다시 와보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누가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창조 사역의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 현장, 창조의 현장에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창조 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래서 삼위일체 한 몸인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맞아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고백이 우리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나아가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의 시작, 아니 사람, 인간의 시작을 한번 봐야 돼요. 자,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함께 하신 것처럼 꼭 그 모양대로,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창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이르시되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27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또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앞에 뒤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네. 아이, 뭐,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해.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냥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군요. 시작. 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맞아요.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정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은 어떤 거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모양을 따라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사람은 함께 할 때 즐겁고 기쁘며 함께 할 때 가장 충만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하면 그 아이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보니까 막 때리거나 막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고요. 생각하는 의자에다가 그 아이 혼자 놔두고 거기서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자, 왜 그것이 그에게 벌이 되고 그 아이가 정말 그를 통해서 뉘우치고 생각하게 될까요? 혼자 있기 때문이요.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박탈당할 때 사람은 괴롭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때 즐거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사회에서도 사회법을 어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된다 하면 격리하잖아요. 어디로 격리합니까? 감옥에 격리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죄질이 나쁜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도 독방에 가둡니다. 맞죠?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괴로운 것이 우리예요. 함께 할 때 즐겁고 기쁘고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만드셨을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왜 굳이 다른 창조물에는, 모든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 없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목적과 이유가 이렇습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교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품을 함께 누릴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소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받아서 누리고 그에 대한 화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게 되었어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자녀들과의,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면서부터 시작된 결과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로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부터 시작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하시는 것까지.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일들이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도신경,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가 다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외인 취급을 받던 사람이에요. 아예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멀어지다 못해 아직 밖에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동행하는 사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연결되고 가까워졌고 항상 동행하는 그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아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가 단절되어 있다가 연결되되 아예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머리에서 떨어질 수 없는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죠? 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연결된,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어느 부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각 지체래요. 그런데 예수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그만큼이나 연합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임인가? 그리스도의 몸은 이라고 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그 누구도 경중을 따질 수 없이 너무나 똑같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죠? 지체는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있지만 그걸 다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맞죠? 우리 몸을 생각하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눈이 손을 가지고 손더러 너 쓸데없다 하면 말이 됩니까? 머리가 발을 향해서 너는 쓸데가 없다. 그뿐 아니라 더 연약하게 보이는 것이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눈동자가 얼마나 약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긴한지 눈꺼풀로도 덮어주고 여기 뼈로도 보호해주고. 심장 너무 약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게, 아예 눈에 안 띄게 감춰주죠. 여러분, 몸의 지체는 이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얘기할 수 없어요.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더하거나 덜할 수 없습니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다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하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제가 예화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제가 경험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참 지혜로운 대답을 저에게 해주시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목사님, 참 목사님 밑에서 제가 사역하고 이렇게 배우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참 행복합니다. 이전까지 분위기 좋았어요. 제가 참 이런저런 목회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고민을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답해주고 말이에요. 그러다 제가 목사님 밑에서 제가 사역을 하니 참 행복합니다. 이 말에 갑자기 정색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에 있냐, 누가 밑에 있다고 하는 말이 이게 말이 되냐고.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화를 내서 제가 당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는, 함께 가는 사역자입니다. 라고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였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제 뇌리에 아주 깊이 박혀 있습니다. 아주 제 마음에 있는,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아주 선명한 자국으로 남아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고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너가 손해, 내가 발할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죠. 자, 시작. 오늘 목사님 오늘 작정하셨나? 왜 이렇게 많이 시켜? 그런 마음 들 수도 있겠네요. 자,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모두가 소중합니다. 똑같이 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은요, 약한 것에 대해서 감추거나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드러내고 오히려 자랑해요.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죠. 자, 보세요. 세상의 여러 모임들은 척 하느라고 아주 피곤해요. 속이 시끄럽습니다. 없는데 있는 척 해야 돼요. 모르는데 아는 척 해야 돼요.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하려고 아주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얼마나 피곤한 삶이에요. 세상의 모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교회 모일 때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 형제 자매의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어떤 얘기 합니까? 서로 나는 이만큼이나 약하고 이렇게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약함을 자랑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약하다고 할까봐 나서서 내가 더 약합니다. 내가 더 힘듭니다. 내가 더 어렵습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에 비하면, 고난은 내가 경험했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해 주시고 저것도 기도해 주시고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앞다투어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말하는 내용들 아니겠어요? 참 귀하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눈다? 기도 제목 자체가 뭐예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감추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형편과 상황이 있는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기도 제목 내놓는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 내놓으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낮추는 것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서로 더 약하다고 자랑을 하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이상하게 거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지체되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서로가 한 지체이기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근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맞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 보면 아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 대신 죽을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절된 하나님에게서 다시 연결되었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웠던 우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주 원하는 것을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마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코너에 몰아세우고 주문이라도 외우는 것처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는 마치 마법의 효과가 있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이야기하고 나누고 간구할 수 있고 어떤 도움이라도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은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기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형제의 약함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형제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매일매일 세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눌까요?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다니시며 내가 어디에 머물며 어디에 거할까, 하나님이 처소로 삼으시는 그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2명이든 3명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 어디든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2사람, 3사람이 모여있는 거기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다 모여있는 이 예배 현장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인들 1명, 2명, 3명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어느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땅일지라도 거기에 우리 주님은 계셔서 그들의 모임 중에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 받으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기에, 그래서 각 지체가 연결되어서 서로 위에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약함을 드러내어 자랑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놀라운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그 성품이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것, 이것이 우리 청년부가 함께 꿈꿔야 할, 반올교회가 함께 꿈꿔야 할 비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해요. 형제의 모임 중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 찬양 아세요? 예, 아시죠? 조금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좀 간단한 찬양이니까 아마 모르셔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자매를 넣어서 해볼까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너무 아름답고 참 너무 감격스럽네요. 자, 우리 형제들을 먼저 진짜 형제 자매를 한번 이렇게 나눠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형제분들 그럼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형제분들은 일어서. 그렇지. 오, 예. 자, 우리 앉아 계신 자매님들이 손을 뻗어서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향해 손을 뻗어. 형제님들도 좀 서로 간에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주의 자녀 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우리 형제님들을 축복하며 박수합시다. 아멘. 앉으세요. 그래요. 우리 형제님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자매님도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자매님들 일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형제님들이 두 손을 뻗어서 우리 자매님들에게 함께 축복합시다. 자매님들도 서로 간에 축복해요. 아멘.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자매님들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앉으세요. 맞아요. 자매님들이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형제를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셨죠. 맞아요.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지만 역시 자매님들이 좀 뭐랄까요? 신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들을 좀 고쳐주시고 함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함께 찬양합니다. 먼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 우리 두 손을 좀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 사랑하며 사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아멘.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 사랑하며 사랑하.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힘을 다해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아멘 아멘. 주님 계십니다. 주님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자, 우리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으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 이제 예수님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마 우리가 평생을 다해 노래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도 다 표현하지 못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으니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요긴하고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지체요 각 부분으로 여기며 서로 약한 것을 자랑할 때마다 위하여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우리의 각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근거를 얻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한 고백으로 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는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어떠한 나누어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용납하며 서로가 서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지체요 없어서는 안 되고 필요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가 서로를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냥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서로 나눌 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며 그들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기도할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한량없는 오른손으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임들마다 만남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불이 끝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청년부, 세비 청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약함을 드러내어 서로 나눌 때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같은 지체요 한 몸이기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빛 공동체, 세빛 청년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를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에 꼭 잠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 위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견고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나누어지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나님이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며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머리에서부터 연결된 끊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 각 지체를 이루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2명이 모이고 3명이 모여 삶의 어려움을, 때로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때로는 기뻐할 만한 감사의 제목들을 나눌 때에 우리 주님 거기에 함께하여 주셔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모든 만남들, 모든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해서 전화를 할 때마다도 두 사람의 통화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깊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응답과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바로 이 현장에 여전히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해야 할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세비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